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고속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지만 20년 전에서 한 30년 전만 해도 고속도로가 달랑 2차로에 커브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제가 살았던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특성상 스노우 타이어가 없으면 한겨울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인은 필수품이었어요. 그래도 체인도 있고 스노우 타이어를 설치한다고 해도 강원도에서는 99고개로 되어 있는 강릉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이 대관령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체인도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겨울에 눈이 와서 대관령에 폭설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헬기에서 찍어서 거의 3일째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9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대관령을 배경으로 유사한 동화가 있습니다. 떡장수와 호랑이 이야기 아세요? 네. 이 여인이 장날에 떡을 팔고 남은 떡을 갖고 가는데 한 고개를 나가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하나 줘요. 그리고 얼른 다음 고개로 갔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대관령 고개가 99개예요. 떡이 99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호랑이가 이 여성을 잡아먹고 엄마 분장을 해서 아이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들이 해와 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떡장수는 99고개 이 고개를 왜 넘었을까요? 왜 굳이 호랑이가 있는 곳을 꼭 가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자기 집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전제하는 것은 이 떡장수는 집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는 거잖아요. 집으로 가려면 호랑이가 있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지름길로 가고 싶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는데 우리도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걸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려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진을 친 숱한 함정과 고비를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가득 차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리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돌아가셨어요. 믿음으로 한 주를 살기로 결단하고 축도를 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순탄하게 살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또한 주일 설교가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권면했는데, 여러분들은 주일 후 사흘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사셨을까요? 아니죠. 네. 여리고 성벽과 같은 가족들, 골리앗과 같은 동료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간신배들,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을 만났던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피, 유쾌, 상쾌, 통쾌의 삶을 사셨던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때문에 기가 죽고 두렵고 떨리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길게 설명해 줍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와서 이제 다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아주 길게 설명해 줍니다.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가 두려워서 떠는 그 바벨론, 갈대아가 어떤 민족인지 너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일과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떨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하박국에게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바로 떠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네 한번 똑바로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바벨론 정체를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5절을 보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이것은 원어를 직역하면 술이 교만한 자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포스코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여러분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봉급을 이렇게 봉투로 주면 하루 저녁에 아가씨 집 가서 다 탕진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었을까요? 요즘은 계좌이체돼서 딱 들어가지만 봉투 딱 주면 그거 1차, 2차, 3차, 4차 하다 보면 새벽까지 돈 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외상값 갚으라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음 달 봉급 되면. 지금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며
바벨론은 지금 술 취한 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봤을 때는 바벨론은 군사력도 강해요. 경제력도 강해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무시무시한 민족인데 술에 취해서 자신의 정체를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잠시 남유다를 혼내려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실 뿐인데 바벨론은 지금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졌을까요? 첫 번째로 5절 하반절에 바벨론이 빠졌던 착각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망과 같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망이 이런 뜻이죠. 사망이 오늘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망이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죠. 내일 또 1000명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망은 사람이 계속 죽어야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사람이 사망에서 계속 끊임없이 죽듯이 바벨론의 욕심도 사망처럼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바벨론을 향해서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닌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지금 생각이 똑같아요. 오늘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데도 그 사람은 오늘 창고를 지어서 나의 소유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뺏을 텐데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착각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자기의 노력으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빠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강대국이 된 후에 수많은 전리품을 확보한 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초롱성을 구축해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확보합니다. 메데 우바라신 그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지형상 초롱성이었습니다. 삼면이 수도가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외부 민족이 와서 이 강을 건너서 그 수도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롱성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빼니까 다리가 있고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대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교만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았지만 방어막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알고 있지만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은 남아있지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테라스를 높게 이렇게 쌓아서 마치 정원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유대를 포함해서 수많은 민족들의 노예들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스핑크스나 또 무덤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 포로들의 피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성은 지금 흔적도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피해를 받아서 일본에 가서 그 노동을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도 많은 국가의 민족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이렇게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탈 것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질러서 흔적도 없이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지금 성조차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정체와 미래를 알려주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사적으로 접근해서 독을 탄 술을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일본 사람들처럼 앞에서는 네네네 이러지만 분노의 잔을 조금씩 먹여서 나중에는 수치를 남기는 술책을 쓰니까 하박국, 너는 절대로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정체를 조롱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말도 못하는 돌과 나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이거는 돌, 쉽게 말하면 바위, 나무, 큰 나무에게 절하고 우상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아주 힘이 약한 민족이다. 실상은 겁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절에 이 말씀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라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보고 계시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실구나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C.A. 루이스의 신학자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내가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길은 네가 지금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을 눈치 못 채게 하면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박국은 눈앞에 바벨론은 강대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은 사실은 겁쟁이고 망할 민족이니까 너는 믿음을 지키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방어막과 어려움과 또한 바벨론을 만나도 영안의 눈을 바로 떠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책, 우리 평신도 사역자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옆에 스피드메이트부터 저기 그 쌈바치까지 지금 도로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죠. 지난주에 옆에 스피드메이트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시의회에 있는데 그 가운데만 파면 거기만 덮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얘기해서 그 포장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시의장한테, 집안 아저씨대요. 그래갖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되면 깨끗해질 겁니다. 지금 깨끗하게 돼 있죠. 혹시 스피드메이트 가면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하시고. 고맙다 인사.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한 300명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아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양수 집사님 보낼 거예요. 안양수 집사님하고 친구거든요. 모르셨어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중앙고등학교. 네. 포항에 명문고등학교 있잖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포항 거보다 공부 더 잘하는 학교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제가 협박했어요. 집사님 기도 안 하면 저희 안양 집사님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네. 예, 여러분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야, 역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냥 가운데만 깼다가 그걸 덮으려고 했다가 한마디 했더니까 그 공무원들도 의장님이 한마디 했더니까 지금 쫙 예쁘게 깔아줬다. 야, 참 역시 아는 사람이 참 무서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는 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직분자의 자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접목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이건 봐봤자 또 동일해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감람나무가 이런 느낌이에요. 구약시대 교회를 참 감람나무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의 한 뿌리에서 수액을 공급받는 것으로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참 감람나무라면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같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도들이 다 소천을 하고요. 사도들의 제자를 저희가 속사도라고 불렀죠. 속사도는 사도에 속했다 이거예요. 1, 2세기에 70인의 제자와 500인의 그 부활을 받던 500인까지는 속사도로 본다면 속사도 시대 1세기에 2세기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택함을 받은 무리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또한 고난을 받으며 박해받으며 믿음을 지킨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변절자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택함을 받은 무리고 거룩한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한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택함을 받은 무리인데 왜 배신자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배신자들도 교회일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분리주의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는 가짜들도 있고 진짜도 있다. 이때부터 이제 분리주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는 참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주의자들은 그것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분리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소천한 다음에 대책회의 결과 뭐가 필요하다?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는 감독이 없었잖아요. 이때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한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육자가 없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 사역자들을 대체로 뭘로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으로 부른 거예요. 장로들을. 그래서 감독단을 구성하고 또 교회 통일성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교황이 무호하다 그래서 교황의 무호성을 중요하면 헬라 종교에는, 그리스도 종교에는 감독단의 무호성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감독은 무호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보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사들한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감독이라는 공식 직분을 가진 이들이 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이 아니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은 감독과 집사 직분이 나오는데 이 감독은 사도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참 날씨가 지금 막 여름 날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교회 내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배신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거룩할까요? 1번, 신자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2번, 거룩성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 1번은 아니에요. 신자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건 아니래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난주 연장선에서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신앙이 없어서 불신앙 상태로 거룩하지 않는 이 신자들을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이유는요? 왜 구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비슷한 말이죠. 교회를 빙빙 돌다가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 말고 주일만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따로 우리가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라, 그만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0명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한 명이든 10명만 들어와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온다고 그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끊어버리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끌고 간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감독과 집사. 여기 감독은 이제 목사라고 보면 되죠. 목사, 장로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직임, 직무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집사의 직무는 구제와 봉사입니다. 감독, 장로의 직무는 다스리고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인 것이죠. 감독은 신학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직분인데 오늘날 장로교회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리교회만 감독을 부릅니다. 우리는 감독을 우리는 장로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주교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라는 게 있어서 그 지방 감독들이 그 목사들 인사 발령하고 막 그래요. 그 감독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67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감독제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칭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다른 직분자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직분으로서 감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서로 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7위권 행사를 통해서 견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로 제도는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70인 장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제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장로 제도는 성경적이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의미에서 어리수인을 뜻하기 때문에 호칭만으로는 이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자적으로 위에서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돌보는 자, 다스리는 자, 이런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가지지 말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돌본다라는 말은 특별히 병이 든 환우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에서도 보면 장로님들 보면 우리 기름을 발라서 그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가장 밑에 집사 디아코노스는 헬라어로 69페이지 문자 그대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제와 헌금 관리, 봉사 이것을 하는 것이 집사라는 것이죠. 물론 감독도 섬기는 자지만 섬김은 다스림을 통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돌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또 졸기 전에 여러분들 피곤하기 전에 잠깐 또 퀴즈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예정서를 믿고 선택서를 믿는 우리 교단인데 가급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걸 예정을 얘기하면 불신자도 예정된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예정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최선을 능력을 다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혜수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일까 생각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노, 예스, 노 중에 그렇기 때문에 맞죠? 거기에 제가 답을 조금 각색을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뭐 할 때마다 이 물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먹도록 예정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도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임사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왕이 정임사님 조선시대를 살고 있어요. 왕이 술잔을 정임사님한테 줬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왕이 왕이 먹으라고 줬는데 먹어야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죽는다 그랬습니다. 인간 왕이 술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만왕의 왕이 이거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대로 안 할까요? 세상 왕은 술잔을 내리면 안 먹으면 죽는데
만왕의 왕이 주는 건 왜 안 믿을까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결국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뭐 예수 믿지 안 믿고 그거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으라고 줬는데 자기 말을 줬는데도 안 믿으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감독의 자격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 밑에서 네 번째, 선행으로 이해되고 일이나 행위는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우리가 굿이 좋은, 착한, 선한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행으로 이해하고 일이나 행위는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일이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베푸신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시켜주고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와 성찬만 참여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일이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선행은 구원을 얻는 일에서는 무가치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행 없이는 교회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말도 없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일이라는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수고, 두 번째는 노력, 세 번째는 애씀, 네 번째는 섬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서 두 번째, 직분은 일을 위한 존재하고 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일은 수단이고 사람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것 수단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바울에 따르면 감독, 장로, 또 우리 집사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사모라는 표현은 때로는 성적인 욕망을 의미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도 잘라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차량도 운전하고요, 또 여기저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이라면 다른 성도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 나가네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끝내야 좀 우리가 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8시 10분. 조금. 72페이지 밑에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73페이지. 73페이지까지 가보겠습니다. 72페이지. 책망할 것이 없음은 검증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보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당회가 직분자를 지금 세우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규정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홈피에 보면 재직의 기준이라고 우리 정 장로님이 올려놨거든요. 홈피에 보면 장로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은 어떤 기준이고, 안수집사님은 어떤 기준이라고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 헌금생활, 주일 성수, 또 교회 안에 봉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데, 그래서 그래도 검증이 또 중요하잖아요. 정말 교회에 와서는 천사처럼 지내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산모가 또 저보고 얘기할까 봐 걱정인데, 뭐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양말도 막 던지고, 밤 9시 반 돼 갖고 아내가 자는데 라면 끓여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새벽 6시 돼서 아내를 안아주면서 밥 차리라 그러고 자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밤 9시 반에 라면 끓여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끓여 먹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검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당에는 그런 검증을 잘 해서 추려서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면 당에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몇천 명 된다고 생각해 봐요. 장로님들이 성도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큰 교회 하냐?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가 있어요. 후보를 먼저 성도들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거를 해서 거기에 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역자와 또 순장들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다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당회에서 추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죄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근거에서 유추하면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검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키면 잘하겠지, 막연한 믿음이.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해. 검증. 특별히 감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전국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을 모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면 경호실에서 그 사람이 있는 주소지에 경찰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를 시켜요. 그러면 혹시 와서 뭐 테러나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되려고 해도 경찰관이 과연 그 사람이, 부모는 어떻게 사는지, 집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다 조사해요. 여러분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배수로 뽑아서 다 하는 거예요. 면접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일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감독은 당회의 회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회에서 당회는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이것이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만이 성도를 권징할 수 있고요. 권징이라는 것은 드러난 성도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려면 이 당회원들이 더 깨끗해야 되겠죠. 도덕적으로. 그래서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은 도덕성 측면에서 하이 퀄리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74페이지까지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여러분들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부흥하고 이러면 또 귀한 직분자들을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선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